구약 성경 창세기 제 4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율법을 보면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 1서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래 그렇지 살인도 하면 안 되지만 미움도 나쁘지 미움도 악한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마음에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마음으로는 간음한 사람들이다. 그래 탐심은 도둑질이다 그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도둑질한 사람들이다. 그걸 제대로 표현하면은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놈이고 거짓말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거짓말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입술로도 범죄치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죄를 짓는구나 하고 주목을 해보니까 입으로 짓는 죄,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은 욕하는 거예요. 욕. 욕에는 전부 애미가 없고 다 새끼밖에 없잖아요. 개, 소, 돼지 전부. 요즘 애들도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열라, 졸라, 몰라, 가지고.
입에 욕을 달고 있다는 거죠. 욕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면 이제 거짓말장이가 되니까 살짝 이제 부풀리잖아요. 누룩. 야, 보니까 진짜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입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거짓말 하기는 하고 있지만 거짓말장이는 아니고.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저 녀석이 거짓말장이고 얘가 거짓말장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같은 악한 인간들끼리, 죄악된 사람들끼리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게 보이고, 나는 진실한데 저 사람은 거짓되게 보이고. 그래, 참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뭘 잘 못하고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장로교회 다니는데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삼촌을 무지하게 미워했어요. 저만 미워한 게 아니라 막 우리 어머니도 정말 미워하고, 고모도 삼촌을 미워하고, 막 아버지도. 왜냐하면 삼촌을 양자로 보냈는데, 어릴 때. 그래, 아버지 형제가 5남매신데 그 중에 그 삼촌이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친척 집에서 이제 자손이 없는 집에 양자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양자를 보냈는데, 그때 삼촌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가족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면서 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모든 원망이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 주기로, 이제 왜 5일 주기냐 하면은 5일마다 시골에 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술만 먹었다 하면 1차 전쟁 자기 집에서 하고, 이제 2차 대전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힘도 센지. 아버지, 그 밑에 동생들, 심지어 또 당숙 다 와도 제어가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막 저도 때리고, 막 고모도 때리고, 막 고모가 한번 막 하고 도끼눈 뜨는 날에는 그냥 완전히 고모를 막 마당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간혹 주기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경조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이제 술 한잔 먹는 날이면, 그래가 내가 보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가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의 미움이 커지니까 이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죠. 내가 볼 때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해도 아버지 성실하시고 열심히 평화로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 집 평화를 깨뜨리는 저 원흉을 제거해야 된다. 어려서 이제 힘이 약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올라요? 내가 이제 좀 더 크고 어른이 되고 힘이 좋아져서 내가 당신을 제압할 수 있는 날에는 곱게 죽도록 안 하겠다. 내가 제명에 죽도록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악이 들어 있구나 하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사역자가 돼가지고도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 관념 안에서 내가 내 자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뭘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주님을 좀 잘 섬기는 사람으로 뭔가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은혜를 입은 게 있고 이런 거 뭔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좀 내 자신에게 뭔가 있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또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주님이 뭔가 주신 거, 뭔가 좀 잘 되는 것, 좋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결국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뭐가 없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버지하고 형님들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리워하고 아버지하고 형님들을 너무너무 기다린 거예요. 총리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양식 파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양식 사러 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겠어요. 지금 요셉이 진짜 오매불망하듯이 기다리는 것은, 결국 기근이 오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거다, 형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당장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형님, 그렇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당장 그러겠지요, 그죠? 반가워가지고 막 빨리 여기 양식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가져가서 아버지도 드시게 하고, 그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드시게 하고 조카들도 살려야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은 형들을 지금 그렇게 합니까? 형들을 괴롭게 합니까? 예? 형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뭘로 몰아가느냐 하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형들의 마음은 지금 뭐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까? 빨리 양식 사가지고 가가지고 속히 돌아가서 배고픈 그 아버지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아들들,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어머니, 지금 빨리 양식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 총리가 양식을 안 주고 트집을 잡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까 자매님들도 뭐 간증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 어떤 누구, 어떤 형편, 이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밤낮,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막 봄이 오고 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속에 제일 큰 시험에 빠졌거든요. 제일 큰 어려움 속에 빠지고 제일 큰 고통 속에 빠지고 제일 큰 문제 속에 빠졌을 거예요. 제가 내 자신 안에서 형편 안에서 볼 때는 백두산 말고 한라산 말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높은 산이 내 앞에 한두 개가 아니고 한 7, 8개쯤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제 심정에. 그 에베레스트 산도 못 넘는데 여러분 백두산 올라가 보셨어요? 못 올라가 보셨어요? 한라산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한라산 딱 한 번 가봤어요. 제주도 2년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뒤에 한번 우리 사역자님들이 한라산에 모여가지고 그래 한라산 등반을 한번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반을 처음부터 하면 힘들지만 차가 1100고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한라산 1100고지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한라산 높이가 얼마죠?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백록담을 보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주도 사는 목사님이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오이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2개 하고 그 다음에 초코바 뭐 이런 거 초콜릿하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실이라고 하는 데서 올라가 내려올 때는 반대편으로 이제 내려오는 걸 코스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올라갈 만하더라고요. 산장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니까 어떤 꼬마애하고 아빠하고 올라가다가 한 9살쯤 우리 유정이만한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막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래도 참 제가 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콜릿 뭡니까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 2개를 걔한테 줬어요. 그래 오이는 이제 왜 가져가느냐면은 목마를 때 물 마시면은 더 이제 그런데 그걸 먹으면은 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등반을 한 경험한 분들이 이제 딱 준비를 해요. 초코파이를 주니까 막 애들은 애들이더라고요. 그걸 받는 순간 금방 잊어버리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잘 줬다 하는데 이제 꼭대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오는 길이 훨씬 힘들고 그 1100고지까지는 이제 버스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 한라산 전체를 끝까지 다 내려오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3분의 2쯤 내려갈 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살살 후회가 되더라고. 그 초코파이 괜히 좋네 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문제고 어려움이 문제고 고통이 문제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딱 목사님과 만나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보니까 저보다 문제도 훨씬 많이 몰려오고 어려움도 훨씬 많이 몰려오고 모함도 뭐 저하고 어려운 모함 뭐 억울한 원통한 뭐 이런 것들이 100배 1000배나 많은데 목사님은 그걸 다 이겨내시고 복음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고, 저는 뭐 내 편에서 이야기하려면 뭐 이유야 뭐 진짜 백두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이 저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망했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의 문제구나. 사람 형편 누구 무슨 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신앙하고 다르구나. 그래 결론적으로 결국 내가 해온 이 신앙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다 버려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간교하게 저를 은혜 입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열매가 있는 것으로 역사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늘 딱 보니까 악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더럽고 추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니까 벌써 목사님은 그걸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서니까 선택이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나를 선택한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기준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걸 인정하기를 싫은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살인자가 도피성에를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산에 나무를 베러 가, 그 작벌이라 그래. 한문으로 작벌하러 가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우리도 여기 도끼가 있잖아요. 도끼 날 굉장히 위험해요. 도끼질 하는데 못 모르고 옆에 가 있는 사람은 그거는 사망하고 반걸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끼질에 열중하다 보면은 이 도끼 날이 자루에서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 끝트리에 간신히 걸려 있는 상태에서 힘껏 내리치면 이게 도끼 날이 팍 튕겨 나가는데 거기에 맞으면 특히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이웃하고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도끼질에 열중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는 누가 살인자예요? 너무 쉬운 질문을, 저는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요. 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100점 맞아요. 살인자는 누가 살인자예요? 그 사람 죽였으면 그게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자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누가 도둑놈이에요? 그래, 훔쳤으면 도둑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둑놈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훔친 적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 이 사람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피해 보수자,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 누가 보복하러 오면, 율법은 이에는 이, 대움에는 대움, 생명에는 생명, 목숨에는 목숨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살려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피성을 요단강 이편에 세 군데, 요단강 저편에 세 군데를 닦아가지고 세워놓고, 요즘 고속도로 우리가 길 닦는 것처럼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그러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기업이 있을 거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있을 거고,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있을 거고, 소떼, 양떼, 포도원, 감남원, 무화과 밭이 있을 거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예, 신명기 20장,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이네요.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거는 이제 고살자를 합니다. 고의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에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뭐하면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라.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살인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안 되고 싶었습니까? 안 되고 싶었는데 왜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거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도피성으로 보내시려고. 저는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내 자신으로 하기를 고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신앙을 내 자신으로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은 속죄 제물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도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속죄 제물도 예수님이시지만 화목 제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화목,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죄 안 짓고 살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동행이 시작되고 함께하는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함께하는데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안 되겠나,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잘해야 안 되겠나, 이제 그전에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왜 살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가려면 할 수 없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도피성 안에서 생명이 보장이 되고, 도피성 안에서 평안이 보장이 되고,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은 삶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도피성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 어디서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으로 신앙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 좀 잘하는 사람으로, 은혜 입는 사람으로, 뭘 깨달은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자꾸 우리의 악한 걸 들추어내고, 우리의 거짓된 걸 들추어내고, 우리의 교만한 걸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자꾸 속여요, 우리 신앙을. 네가 이걸 못해서 못 나가는 거다, 부족해서 못 나가는 거다, 연약해서 못 나가는 거다,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느냐 하면, 나를 믿을 게 없어야,
내게 내세울 게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인데, 사탄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 없이도 신앙을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하고 사이가 좋고 화목해야 되는데, 오늘 읽어보면 요셉하고 형들하고 사이에서도 지금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요셉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희는 정탐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인자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절대로 안 듣고 싶어 합니까? 예? 절대로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내가? 그죠? 여러분, 간음자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절대로 안 듣고 싶어 합니까?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절대로 안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은혜는 잊고 싶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어제 장년회 때 우리 제8과 하나님의 어린 양,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도 8과고 요한복음 8장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여러분,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죽기보다 싫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는 잊고 싶어 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목사가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응? 아 진짜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남 판단하고 틀렸다 하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부끄러움 당하고 막 고개를 들 수 없고 자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좋게 보는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또 뭐는 잊고 싶어 해요? 은혜는 잊고 싶어 하고 그죠?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는데 호랑이가 무섭다 하더만은 은혜는 잊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 나쁜 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 해요? 안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 예? 옛날에 중국에 무기 파는 사람이 있어 하니까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창이라고. 이 창을 사라고. 제일 좋은 창. 이 창으로 못 뚫은 방패가 없다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한참 좀 있다가 방패를 하나 들더만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못 막을 창이 없다 하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다 하니까 사람이 보고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찔러보지. 이게. 그걸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요셉이 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면 은혜를 안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요셉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이 형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걸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요셉 앞에 나올 때 자기들이 그렇게 악한 인간, 살인자, 도둑놈 이런 사람으로 지금 요셉 앞에 서려고 합니까? 자꾸 독실한 사람으로 서려고 합니까? 예? 그 독실한 사람으로 서려고 해요. 그 요셉이 한번 딱 던져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이다 하니까, 아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진짜 악한 인간인 걸 아는구나. 이렇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까? 그 창세기 42장 11절, 자 9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뭘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그 꿈을 생각하니까 그 꿈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꿈을 대적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를 엿보려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주의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요셉 앞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독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악하고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들이 악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역자지만 사역자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람을 얻으려고 했느냐 하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제가 사람을 얻으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악한 인간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딱 드러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가 원망했거든요. 근데 앞에 도피성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인자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한 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누구 앞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을 수 없죠. 나는 신앙을 어떻게 해요? 신앙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아들조차도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간증드렸지만 저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대부분 보편적인 부모가 자식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 차이지.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내 아들, 내 딸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으로 내가 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내가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예? 삐딱한 데다가 지하가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자꾸 좋은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된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예?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자꾸 바른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왜 이런 모양이냐? 왜 이렇게 사냐? 네가 이렇게 왜 이러냐?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마음으로 아들을 위하고 있는데 이 아드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것도 열받치는 소리잖아요. 아빠하고 있는 기억은 매맞은 기억밖에 없다. 진짜 이거 거의 뚜껑 열리기 직전, 폭발 직전.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지 앞가림이나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 앞가림이나 하고 지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저런 소리 하면 이해라도 하지. 내가 볼 때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말이라도 들으면 밉지는 안 하지. 근데 어느 날 아드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 신앙도 실패했지만 나는 자식 키우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위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 아이 마음에는 행복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전부 반발, 고통,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인간적으로 굽신굽신하고 비굴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가진 마음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요셉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려고 합니까? 독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이 양식을 주고 은혜를 줬습니까? 물론 양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냥 쉽게 줬습니까? 애를 먹이고 줬습니까? 예? 애를 먹이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 할 수는 없는데 주기는 주는데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그죠? 예? 애를 먹인 다음에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어요? 그런 적 있어요? 예. 왜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요셉도 그렇잖아요. 모든 양식 다 가지고 있고 넘치는데 그거 왜 팍팍 못 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요셉은, 성경은 말하면은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제 요셉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요셉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림자고, 형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줄 알고, 우리가 볼 때 선하면 선한 줄 알고, 우리가 볼 때 진실하면 진실한 줄 알고,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래,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내 속에 강한 고집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내가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 형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독실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정탐으로 몰아도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한 자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죠? 무얼 넣어가지고? 은잔을 넣어가지고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 후반기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쫙 나오는데, 지금 이 형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불안해요. 지금 이 형들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요셉의 뿐만, 그 형들뿐만 야곱의 마음도 꼭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지금 총리 앞에서 잘못 보여가지고 뭘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요구한 거는 뭐냐?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 없이는 내 앞에 못 선다. 요셉은 이 형들이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가지고 베냐민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 나중에 베냐민 보내면서도 불안해가지고 뭐 각종 좋은 거, 비자, 파단행, 막 선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같이 붙여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예? 이 형들에게 지금 이 형들이 총리에게 뭐 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잘 봐달라 이거죠. 예? 미국에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민을 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교통법규를 잘 어기잖아요. 물론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지만.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딱 잡혔어요. 한국 사람 일단 잡히면은 뭐라 그래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네? 이 한국 사람이 미국 경찰한테 딱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뭐라 해요? 좀 잘 봐주세요.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한국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본 사람이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 지금 너 잘 보고 있어. 잘 보고. 예?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예? 그래야 하나님이 좀 우리를 잘 봐주셔가지고 기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막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잘 안 봐주시는 것 같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살인자예요. 살인자, 간음자고 도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이 사람들도 이미 요셉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 앞에 아이고 우리가 진짜 간첩입니다. 우리가 진짜 도둑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인자입니다. 그랬더라면 요셉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막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독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탐으로 몰려지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효자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가 오늘날 보니까 자기들은 훔치려고 생각도 안 하고 훔치는 적도 없는데 또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잔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치고 팔딱 뛴다 그러잖아요. 예?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내게도 좀 괜찮은 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좋은 게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에게도 뭔가 괜찮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이것저것도 주시지만 제일 귀한 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생명을 얻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나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다, 악한 인간이다, 추한 인간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으로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계신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는 교회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나는 신앙하는 사람, 이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높이고 세워서 그렇게 되니까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이 종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이 탕감받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 그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진 동관 하나를 만나니까, 너 갚아라 100데나리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빚 안 갚는다고 그 동관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민망하고 대자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임금님한테 가서 일러줬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임금이 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마음은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래, 우리 마음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 야고보서에 보니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긍휼은 진짜 내가 악한 인간인 걸 발견하면, 내가 추한 인간이고 내가 거짓된 인간이고,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구원받기 전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아는 걸 고집하고 영혼, 영생, 그런데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내 문제 해결하려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받을 것밖에 없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닌 내 옳은 것,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내 선한 것, 내 수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하셨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내 진실한 것, 내 좋은 것, 내 선한 것, 내 옳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좀 잘 되고 잘하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그걸 무너뜨리신다. 그걸 깨뜨리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이미 우리는 살인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간음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짓말장이라면 그 사실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이 되고 받아들이고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를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면 우리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같은 사람이지 결코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고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보며 목사님은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나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형편도 망했지만 그전까지 나는 내가 좀 선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악하더라, 진실된 줄 알았는데 더러운 인간이더라, 야비한 인간. 그전까지 나는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따도 2개만 따고 나머지 손 안 대고, 예? 친구놈들은 참외밭에 가가지고 막 참외 밟으면서 줄기 밟으면서 막 따고, 얘들아 따도 그렇게 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참외 줄기 밟는 그 녀석들은 나쁘고 목사님은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이 도둑놈이잖아요. 저도 교회 다닐 때 하도 친구들이 옛날에 서리 가자고. 그렇지 안 갔지요. 교회 다니니까 제가 보면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작당하고 왕따 시키려고 하더라고. 제가 가지 말자 그랬잖아. 제가 예수쟁이라서 저 절대 안 가 하면서 막 앞으로 우리 쟤하고 다시 놀지 말자.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나 가기는 가는데 나 수박 안 딴다. 나 막만 봐줄게. 막만 봐줄게. 그래서 저는 수박 안 따고 막만 봤어요. 근데 한 놈이 잡혔어요. 누구 따라왔는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불려갔잖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후레쉬로 요놈 봐라.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요놈 누구 새끼 아이가 요 착실한 줄 알았더만 요 형편없는 놈이네. 당장 내 놈들 내일 전부 파출소에 그때 파출소를 안 해 지서에다가 하고 학교시켜 퇴학시킨다고.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막 수요일 저녁 예배 잘 안 가는데 그날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절대 안 가려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네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우리가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지금도 제가 제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 교회가 있고 종이 계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악한 인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손끝만큼이라도 내가 자꾸 저는 성향이, 예? 자꾸 뭐가 은혜 있는 사람, 뭘 좀 하는 사람, 잘된 사람,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망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 대단했어. 저 사람 저래가 되겠나? 그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도 똑같이 악한 인간이고 내 자신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거역하는 인간이고 불순종하는 인간이고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셔서 지금 요셉의 마음은 형들에게 베냐민만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냐민만으로. 그래, 베냐민을 데려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언제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이구나. 거짓된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추한 인간이고 정말 실패한 인간이구나. 그 내 자신이 인정이 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기쁨,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도 예수님밖에 없고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예수님 말씀에 달려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주님, 나는 정말 살인자입니다. 나는 정말 도둑놈입니다. 나는 정말 거짓말장입니다. 그래, 너 그런 인간이잖아 하고 정죄하시지 않는 분인 거예요. 나도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나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긍휼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에도 정말 우리가 악한 인간인 것을 드러나고 발견되면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인간인 것이 인정이 되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긍휼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크고, 그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요셉의 마음은 형들이 자기들은 악한 인간인 걸 인정하고 베냐민을 들고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악한 인간으로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 마음에 들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일 형제님 잠깐 나와가지고